잠언 1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번 주 우리들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잠언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서는 편하게 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성경적 의미를 깊이 들여다본다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잠언을 기초로 지금 5주간의 시리즈를 계속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또 이 잠언서는 구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영리한 삶인가에 대해서 기초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IQ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축적된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설명할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단순히 지식이 축적된 것이지 그 사람을 영리하거나 그 사람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훌륭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훌륭한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훌륭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결정들을 자꾸만 내려가는 것이 훌륭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또 훌륭한 삶을 경험하기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필수죠. 가끔 우리들은 어리석은 결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젠 늦었어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엔 나이가 아직 어려, 또 내가 지혜롭기에는 아직 지혜로워야 될 시간이 우리에겐 충분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똑똑해지게 너무 이른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어리석은 결정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다시 좀 더 지혜롭기에 너무 늦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훌륭한 결정을 내리고 더 나아가서 위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까지 가기 위해서 너무 이른 시간도 없고 너무 늦은 시간도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시리즈 전체를 지나가는 메시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을 한번 살짝 점검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뭐라고요? 약속이 아니라 원리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잠언은 약속이 아니라 원리다. 그런 어떤 법칙이 아니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훌륭한 결정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들에 대한 원리인 거예요. 뭔가 이것을 붙들고 살면 이런 약속을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의 원리를 갖고 살면 이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훌륭한 결정들을 내 결정으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 훌륭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정 없이도 좋은 경험들을 자꾸만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죠. 우정이라는 건 별로 내 삶에 의미가 없다.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주위엔 사람이 없어지고 성공만 남아있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공을 거두지 않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데 있어 언제나 친구의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인 뭔가 방향을 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옆에 누군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자리에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 차선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정 없는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지혜로운 친구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친구를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서 전체를 보면요, 전부 우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할 때 이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잠언서는 참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 친구라는 표현이 이웃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 읽다 보면 뭐 이웃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이웃하니까 좀 먼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원어에서 보면 friend예요. friend. 그러니까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좋은 친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측량하듯이 친구를 찾고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측량하는 친구. 잠언서 12장 26절에 보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그 이웃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쓰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언더라인을 치셔도 좋습니다. 여기 그 이웃이라고 번역된 원어적인 의미는 1차적 의미가 friend예요. 친구. 그러면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의인은 그 친구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웃이라는 데 1차적 의미로 친구라는 말을 써도 되고요, 또 애인이라고 써도 되고, 다 동의어예요. 남편, 아내, 뭐 형제. 그러니까 그 이웃이라고 번역된 이것을 공통된 것으로 다시 이것을 의역을 하게 되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거예요. 결국 여러분,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도자가 된다. 여기서 인도자가 된다, 이거는 여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의인과 그의 친구는 함께 여행할 만한 가까운 친구가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친구를 선택하죠. 이 핵심은 선택한다예요. 의인은 선택한다. 의인은 자신의 친구를 선택한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선택한다. 자신의 아내를 선택한다. 남편을 선택한다. 자신의 형제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 선택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측량한다. 우리는 친구를 찾을 때 그냥 밥을 몇 번 먹거나 아니면 나와 어떤 취미 생활을 맞으면 친구라고 하지만 잠언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친구의 의미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야 될 친구를 측량하듯이 친구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친구를 측량해 보셨어요? 여기서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영어 사전에서 찾게 되면 이 측량이라는 단어는 깊고 넓은 것을 찾다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 여러분이 가깝게 여행을 다니거나 여러분들이 가깝게 교제를 나누시는 친구들을 혹시 측량해 보셨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또 어느 정도의 감각을 지니고 있고 또 무엇을 어떻게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나쁜 점이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잠언서는 그런 측량 이후에 그 친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친구를 금방 사귀었다가 또 금방 헤어지죠. 젊은 사람들을 보면 뭐 30일이 지났네, 60일이 지났네, 100일이 지났네, 그냥 시간의 흐름만 즐기고 있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측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깊이에 실망하고 넓이에 실망하고 나중에는 살아보니까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친구를 측량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우리가 사귈 때 우리는 마땅히 친구를 측량하면서 사귀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도 측량 받아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측량하면서 나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친구들만 찾지만 사실 그 친구도 우리를 측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측량되어야 돼요.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도 끊임없이 넓고 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렇게 산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친구를 아무나 사귀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인간관계의 폭을 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을 맡기고 함께 여행을 갈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측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친구입니까? 앞서 제가 여섯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 것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Yes or No. 대부분의 아마 나는 친구에 대해서 좀 개념을 다시 잡아야겠다, 막 그런 분들이 제법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시듯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5명 정도만 친구가 있어도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회학자인데 무명의 사람이 했던 이야기예요. 한 5명 정도만 친구 평생에 있어도 그 사람은 참 훌륭하다. 5명 이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게 자가 friend로 되어 있어요. friend. 지혜로운 친구와 동행하면 지혜로운 사람 되고, 미련한 자와 미련한 친구와 사귀면 삶에 해가 온다. 잠언서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노를 품는 자는 사귀지 마라. 이것도 또 자는 friend예요. friend. 노를 품는 친구와 사귀지 말고 분이 있는 친구와 동행하지 말지. 그런 친구의 행동을 본받아 너도 그렇게 될까 두렵다. 친구야, friend. friend. 혹시 여기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친구를 만나는 순간 일순간에 물들어 버린다는 거 알죠?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기 전까지 우리 아이가 누구와 얘기하고 누구와 즐거워하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우리는 예민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믿지 않는 자녀들과 자꾸만 친하게 지내면 그 자녀도 믿지 않게 돼요. 그러나 믿는 자녀와 자꾸만 어울리게 하고 믿는 자녀와 함께하는 훈련을 시키면 자신도 모르게 믿는 물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믿음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난 정말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랬나? 그러면 믿음의 친구를 옆에 두어야 돼요. 잠언서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어다. 잠언서 25장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친구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빨과 부러진 발과 같다. 어려울수록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친구들은 너의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하나니. 잠언서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전부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친구만 원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측량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될지, 또 어떤 친구일지 우리는 그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필요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열려있는 친구를 찾아야 되고 또 열려있는 친구가 되어야 돼요. 잠언서 12장 27절에 보면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기서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여기 생명이 뭐죠? 지금 의로운 자에서, 의로운 친구에서 그 친구가 가는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의로운 친구들을 설명하는 건데,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생명은 열려 있잖아요. 죽음은 닫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로운 친구는 열려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어떤 거에 열려 있느냐? 생명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오래 사는 그 연명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거는 풍성한 삶을 아는 거예요. 축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성실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진실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냐?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픈업, 자기를 열어놓고 사는 사람. 근데 반면에 사망이 있는 사람은 닫혀 있죠. 그래서 참 말을 듣지 않아요. 폐쇄적이에요. 고립됐어요. 그래서 의로운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열려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열려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열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의사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그 전공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열어놓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전공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내가 다른 부분의 전공이지만 그쪽 전공에 있는 사람을 리스펙하고 존경하고 거기를 열어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열려있는 사람들이 결국 좋은 친구가 돼요. 여러분, 좋은 친구들은요,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답답하고 뭔가 폐쇄적이고 막 마음속에 그냥 뭉치게 되고, 이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 친구를 만나면 내 마음이 정말 열려요. 그래서 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뭐야, 너도? 대박, 나만 그런 줄 알았네. 이게 우정이래요. 바로 그 순간 생각난, 그 순간 우정이라는 게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우린 그러고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너도 그랬네. 그러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정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자기 가면 속에 살잖아요. 자기 체면 속에 살잖아요. 이런 말 못해요. 너만 그랬구나. 난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 친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친구는요, 언제나 그런 마음 가운데 친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경청하는 친구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야 돼요. 경청하는 친구. 잠언서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물이 있대요. 그게 잠언서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길러내는 방법은 듣는 거래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과 자기 스스로의 느낌, 감정, 보고 느끼는 것들, 이것이 다 깊은 물이에요. 어리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고, 또 연로한 분이라고 그게 훨씬 더 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가는 유일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먼저 들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돼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우리 들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는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끊는 친구가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동시에 나도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 깊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야, 어떻게 저 깊은 데에서 저런 마음이 있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요. 때로는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을 뭐 지나간 세대, 뭐 별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는 세대, 뭐 꼰대 세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깊은 경험을 하고 더 넓은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여다보면 그 안에 깊은 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고를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일단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 기독교가 정말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 오면 일단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는 설교가 길기 때문에 엄청 들어야 돼요. 지겹게 들어야 돼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해요. 지난주 했는 걸 또 반복까지 해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듣던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듣던가요?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를 잘 들으십니까? 흘려 듣진 않으세요? 근데 잘 들으면 좋은 친구가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얘기를 너무너무 잘 들어주세요. 오죽하면 기도하다가도 너무 듣기만 하시니까 너무 화가 나요. 위에 누구 있냐고 막 물어볼 정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정말 적당한 말씀만 하시거든요. 하나님 너무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요새는 친구들 만나면 뭐 먹고 놀고 뭐 여러분의 감정을 막 흥분하게 만들고 이게 좋은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되돌아보면 여러분 잘 느끼잖아요. 허무해요. 허탈해요. 점점 시간은 황혼이 깃드는데 내가 이런 걸로 인생 낭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야기를 깊이 듣고 또 그렇게 서로가 들으면서 그 시간은요 자신들에게 너무너무 유익해요. 그래서 우린 가끔 좋은 친구 관계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리스펙을 해요. 아, 저게 친구구나. 저렇게 친구를 맺어가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TV에서 그런 사람들을 거의는 무슨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런 프렌드의 모습이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만 허탈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많은 친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정말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그냥 엔조이하는 그룹이에요. 그건 당신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진짜 친구들은 잘 듣고 잘 들어주고 그래서 때로는 과묵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과묵하지만 않고 또 이렇게 유쾌하다는 이야기도 같이 듣기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말하는 친구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말하는 친구. 여러분 어떤 지역색이 강하신 분은 말을 잘 안 한다 그래요. 과묵해서. 좀 말 좀 해봐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걸 꼭 말해야 하나? 사랑은 동사라 그러잖아요. 사랑해야 된다고 알지. 눈빛 보면 몰라? 척 보면 모른가? 그 굳이 말해야 돼? 아니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친구 중에 지나치게 듣기만 하고 말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말을 많이 한 친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말을 하는 친구예요. 그게 친구의 조건이에요. 잠언서 24장 26절에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좋은 내 인생을 결정짓는 친구를 찾을 때 우린 적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친구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가 아니에요. 학위를 많이 받은 친구가 아니에요. 출세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가정 안에서 이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산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모임 이렇게 레크레이션 한번 해보셨어요? 레크레이션? 그러니까 하다 보면 사회자가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단답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느낌 어때요? 그러면은 뭐 프리 토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좋았어요. 음식 맛있나요? 네. 여기 괜찮지요? 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하는 친구를 찾아야겠지만 여러분도 말하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내가 가장이라면 적당한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할 줄 아는 방법이 없어요. 말할 줄 아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가정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그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자꾸만 할 줄 아느냐예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거기서 큰 문제가 생기게 하고 적당한 말을 할 때는 가정이 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말을 해야 돼요. 잠언서 27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숨은 사랑도 중요한데 친구의 아픈 책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아닌 사람이 아픈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지만 친구가 우리를 축복할 때는 우리가 살게 돼요. 우리 교정하게 돼요. 우리 디렉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결정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친구예요. 여러분과 저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좋은 친구가 곁에 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믿음 좋은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말하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정말 깊은 사랑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픈 책망을 할 것인가,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3가지로 여러분에게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친구에게 아픈 책망을 하고 아픈 교정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면 첫 번째, 공적인 자리에선 하지 마십시오. 공적인 자리에선 칭찬하시고 사적인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두 번째, 내 자신도 그런 아픈 책망과 같은 교정을 받는데 열려있다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마십시오. 가끔 그러죠. 부모님은 또 뭔가 권위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막 분노하고 기리기리 날뛰고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누군가를 질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끔씩 질책을 받게 되는 일에 열려 있을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의 목소리에 스스로를 바꿀 수 있고 교정될 수 있는 걸 보여줘야만 질책이 가능해요. 특별히 리더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픈 책망을 할 때 나도 교정받는데 열려있다고 증명하기 전까지는 누군가를 절대로 책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권면해야 됩니다. 3번째 가이드라인은 바른 말을 할 때는 서 있을 때 하는 거지 넘어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걸 거꾸로예요. 애가 갑자기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놓고 아픈 데 없어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넘어진 애한테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하여튼 촐랑거릴 때부터 알아봤어. 막 아프다 그러는데 막 훈계를 5분씩 막 침 튀겨가면서. 이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일어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회복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좋은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막 눌려있고 이상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바른 말 한다고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족들이 누군가 탁 들어오면 기분 안 좋은 것 같으면요, 서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밥 먹고 애가 편안하고 스스로 기어 나오면 그때 그러죠.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니? 이렇게 눈치 보면서 얘기해요. 엉 그런다. 뭐가 안 좋았어? 아이 뭐 친구가 있는데, 아이 뭐라 그래 알았어. 여러분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막 기분 상태 안 좋은데 나오라 그래. 애비야 어미도 없냐? 저게 죽을라고 저게.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면책을 하고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에게 옳은 말을 하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말을 할 땐 그 사람이 서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5번째, 우리는 보여주는 친구를 찾아야 되고요, 우리는 보여주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기서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 친밀하니라라고 하는 성경의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여주느니라, 그거예요. 많은 친구를 얻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를 보여주지 않아요. 뭔가를 자꾸만 감춰요. 그건 좋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냥 엔조이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친하면 친할수록 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친해져요. 자기의 약함도 보여주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 것도 보여주고 자꾸만 보여줘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 보여주는 것만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서로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진짜 친구예요. 때로는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정말 좋은 친구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신앙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열어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은 늘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때로는 약한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우리 남자분들의 약점이 뭐냐면 마스크 디프레션이 되게 많거든요. 마스크 디프레션이 뭐냐면 한 2주일 동안은 웃고 다니다가 한 3주 지나가지고 갑자기 위험한 결정 해버리는 게 마스크 디프레션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강해야 된다 훈련을 남자들이 받다 보니까 군대에서부터 힘들어도 웃고 뭐 우는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뒤로 가서 혼자 막 엉엉 울다가 그것도 안 되고 고립되고 아이솔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때 뭐 한강으로 올라가든지 뭐 어디 철교로 가든지 잠깐만 어디로 가거든요. 훌쩍 떠나버려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좀 약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울 때 울어요. 저는 한 번도 힘들어서 아이들 앞에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간증을 하면서 울어본 적은 많아요. 어린 시절을 밥을 먹다가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막 벅찼어요. 그래서 갑자기 말을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네. 그때는 눈물을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예수님이 약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무거운 눈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두 손 높이 들면서 때로는 내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내 남겨진 삶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또 때로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렇다고 여러분 뭐 말만 하면 울면 안 돼요. 그럼 말만 하면 막 짓눌리고 자녀들이 그러세요. 하지만 그런 거 말고도 우리는 또 기뻐하는 모습도 맛봐요. 막 흥분하고 좋아요. 막 좋아하는 거, 와 너무 좋아 막 그래.
보여줘야 돼.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에게만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렇게 보여줄 줄 아는 친구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이건 아니라고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린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 걸음씩 걸어가려고 노력해서 때로는 쉽지 않지만 우린 계속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너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보면서 교우들이 야, 목사는 언제나 뭐 하나님 조카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 목사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맨날 목사는 옳은 것만, 막 그렇게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불쌍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린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이 우리도 충분히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도전을 받을 수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날 15년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전 기대해요. 20주년이 될 때 저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삶의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요. 한 5년 정도면은 20년의 걸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페이퍼에 보면은 교회 연역이 쭉 나왔을 거예요. 교회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뭔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뭔가 방향을 가면서 그 안에서는 정말 울고 웃고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5년 뒤에는 어떤 스토리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일 건 분명해요.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15년이 이렇게 있는데 20이라는 숫자가 될 때 같이 동일한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계획 속에, 또 여러분의 건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정말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측량해 보셨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깊지 않고 넓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친구처럼 찾아오셔서 우리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늘 격려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 그 한 명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내 삶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 또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도 같이 응원해주고 또 같이 축복해줄 수 있고 같이 행복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오늘 참석한 이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해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 가문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